11월 10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복음으로 빛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라면 뒤에 적혀있는 설명서대로 끓이는 것입니다. 라면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실험한 결과 끝에 나온 레시피이므로 가장 신뢰할 만하죠. 자동차 업계가 소위 사제품을 사용해서 내부 개조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차 한 대를 출고시키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실험을 거치면서 가장 좋고 권장할 만한 것을 탑재해서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께서 사람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자신께서 창조한 온 만물을 보시며 기뻐하셨고 그들이 그 상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좋은 그 창조의 상태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13절에서 행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좋다라고 번역하는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 좋았더라입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 토브의 진정한 뜻은 창조의 선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를 근거로 신명기 10장의 행복을 정의하면 이 창조의 선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라면을 가장 잘 끓이는 방법, 자동차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평안하고 선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꼭 설명서대로 끓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듯이 이 정품을 사용하라고 했더니 꼭 불법 개조를 하는 이들이 있듯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집어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깔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모든 인간이 그런 상태였죠. 요한복음은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생명을 잃은 채 사용 설명서를 읽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저 멀리 처박아 둔 인간들이 불쌍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사용 설명서의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창조의 선한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선천성 하체 장애를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이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의 신들은 심심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켰다고 그들의 신화가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바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격하게 만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일을 가리켜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마타이오스는 무익하다, 부패하다, 쓸데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아직도 어둠 속에서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쓸데없고 부패하며 무익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런 어둠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말 그대로 계몽입니다. 무익한 미신숭배와 부패한 거짓말들로부터 우리를 깨우쳐 빛으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무지몽매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게 만들며 온전한 사리분별을 하게 하고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복음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에 미혹되어 이 무익하고 쓸데없는 부패한 것들에 빠져있는 상태이죠. 아직도 이단 지도자들에게 빠져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나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저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저런 어둠의 일, 부패하고 무익한 것에 빠지고 말까요? 눈앞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으니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 기독교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하면서도 정신은 목사에게 종속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저러한 이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숭배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죠. 얼마 전 어느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가 하는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태극기를 흔들었더니 100만 표를 얻었지만 500만 표가 떨어져 나갔다고 말하며 지금 좌측 진영의 사람들이, 민주당 진영의 사람들이 검찰청 앞에서 촛불을 켜고 특정인을 수호하겠다는 집회를 하면 할수록 그쪽 진영의 100만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도 성향의 500만 표는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정치는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중도로 확장성 있게 나가야 이길 수 있다고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문득 한국 기독교회가 자기 진영에 갇혀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방전도는 말 그대로 전도를 위한 집회이지 자기 진영의 만족을 위한 집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멤버십 강화를 위해서 자기 진영의 만족을 위해서 야외 대형 집회 등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자기 만족을 하면 할수록
중도층과는 멀어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대형 집회를 여러 차례 참여했으며 길거리 노방전도 또한 많이 다녀봤지만 사실 그런 전도를 통해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를 송구하지만 지금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소 교제하고 있던 분 혹은 길에서 우연하게 조우한 분과 홀로 대화하며 그분을 인도한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를 과시하기 위해 혹은 내부에 많은 사람들 이끌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건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면서 길을 다니다가 만난 누군가 혹은 지하철에서 만난 누군가 혹은 택시에서 만난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려온 경우는 봤지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데려오는 경우를 전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혹은 기도원의 집회 등에서 얼마든지 방언과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과 통성 기도를 야외 노방전도 집회에서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도 고등학생 시절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를 기독교 동아리 기도회에 데리고 갔다가 그 친구가 질겁을 한 기억이 납니다. 다 미친 사람 같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방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독교만의 용어와 개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어쩔 도리가 없지요.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극우 집회든 극좌 집회든 그련류의 집회가 중도 성향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회가 자기 진영의 만족만을 추구하느라 자기들만 만족시키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영영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이상한 생각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사실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를 대부분 살펴보면 그 교회의 성장 인원의 90%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멤버십 강화 그리고 자기 진영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오니까, 즉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목사들이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작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그들을 향한 확장성이 있는 전도 정책, 선교 정책을 펴지 못하고 내부의 만족, 내부의 강화를 위한 것을 하니까 그렇게 해도 사람이 오고 그렇게 해도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가 그런 방법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자기 진영끼리에 이렇게 땅 따먹기만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벌써 수십 년의 세월입니다. 우리는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분명히 얻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는 일종의 수신 안테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주파수를 찾은 것이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며 주파수를 찾고 있는 안테나라는 것만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이 자연 계시를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괴이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잡스런 주술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읽고 배울 가치가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인간의 선한 본성을 자극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즉 민중을 우매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지혜가 이 성경책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을 독재하던 독재자들이 성경을 금서로 규정하고 못 읽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중세시대의 무지몽매함과 미신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루터는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을 만들기 위해 광부의 언어, 시장의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 당시 가장 대중적이고 쉬운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로 쓰인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죠.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언어,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의 방언으로 성경이 쓰이지 않고 모두가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쓰였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어둠에 파묻혀서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에 자신을 허비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기 원하셨던 것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며 인생 사용 설명서이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창조의 선한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깨달은 자는 무익하고 허망하며 괴이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쫓으며 자기들만 만족하는 비밀의 언어를 사용하는 개토화된 자들은 복음의 빛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보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겨 두셨기 때문이죠. 단지 그것이 바라 하는 것은 주님의 때에 달린 일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지혜의 복음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만의 지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만 지혜로운 것은 사실 지혜로운 행위가 아님을 꼭 잊지 마시고 아직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혜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십시오. 전도는 나의 정신 승리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이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 지혜를 얻어 어두운 세상에서 한 걸음 더 빛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사용 설명서인 주님의 율법을 날마다 깨우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무지몽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인생의 지혜를 깨우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무익하고 부패한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복음을 듣고 연구하고 상고함으로써 주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편만 기쁘고 만족하여 하는 행위를 그치고 지혜롭고 온유하게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선한 빛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갑자기 찾아온 겨울의 추위로 인해 성도들의 몸이 상할까 염려되오니 날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깨달아 영혼의 따뜻함으로 육체의 충의를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노숙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20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 1만 5천여 개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개인의 간구, 교회의 소망, 그리고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회가 끝났을 때 각자 자신의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